자, 우리 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27일 주일 랩런트 예배를 살아계신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 우리 주시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을 정말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듣는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영혼 속에 정말 잘 뿌리 박혀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으키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 랩런트들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주요 경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통해 귀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 한국에 나와서 WRC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최고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찬양드리며 시중 일관을 주께 부탁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은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중요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란 무엇인지, 무슨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큰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도의 축복 속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감사와 축복인데요. 자, 먼저 전도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에 전도는 무엇이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특별히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흑암, 혼돈, 공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세상의 흑암 가운데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묶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3장 13절에 특별히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14절에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자, 함께와 전도를 동일한 동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온 땅이 완전 귀신 우상 숭배 가운데 귀신판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데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함께 있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고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 세상 완전히 우상숭배, 귀신의 판되기 때문에 정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실제로 복음이 증거되면 흑암이 꺾어지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를 막는 흑암을 막는 이 땅의 소금 같은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오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에 정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장 12절에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정말 이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놀라운 빛, 그게 바로 전도에 대한 중요한 축복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빛을 선전하는 모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이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란 무엇인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자, 일단은요, 전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주권,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전도를 기뻐하시고, 또 생명을 살리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로 잘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득력 있게 좋은 예화를 들어서 잘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정말 이 응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병원에 전도를 갔었었는데요.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정말 무속 배경에 집안에 영적 문제가 심각한 할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영접 기도를 딱 하는데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못 따라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나 왜 안 따라하지 하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따라하지 싶어가지고 눈을 딱 떴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아 목사님 그때 내가 전도사였을까 전도사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라는 말을 하는데 영접 기도는 못 따라해요. 야 진짜로 성령이 아니고는 정말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진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소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정말 모든 것의 결론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자,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직 경건치 못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에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나님 만든 길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옮길 가능성이 있다. 옮길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고 이미 옮겼다. 옮겨붙다. 이런 겁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마음으로 믿는 의의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15나라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찾아왔다가 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장 41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합니다. 우리가 15나라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면 어찌면요. 저들이 술이 취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찢으면서 지금 때가 제 30인데 무슨 지금 술이 취했느냐 하면서 막 항문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것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예언됐던 말세에 남는 종들에게 물붓듯이 성령 부을 것이라는 그 중요한 약속의 성취가 아니냐. 그러면서 뜻을 풀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죠.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몰라보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때에 삼천 제자가 회개 세례를 받으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영접하고 돌아와서 3,000명의 제자가 세워집니다. 자, 이런 응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나면서부터 안준뱅이 된 자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식기도하러 갈 때 그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봤던 사람이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과감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때 이 안전뱅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이 약속 이름 맞춰 붙잡을 순간에 정말 안전뱅이에서 치유받고 정말로 구원받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아무도 답 줄 수 없는 부분에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그 저주자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던 현장이었고 중풍병자, 불치병자, 정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가득했던 현장입니다. 근데 그곳에 정말로 빌립이 들어가서 일심으로 그것을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전혀 기쁨의 조건이 없는 도시에 그리스도 이름이 일심으로 지속적으로 선포됐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정말 사마리아 땅이 해방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0절 40절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오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셔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네가 읽는 말을 깨닫느냐?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가르치겠다 하고 정확한 부분을 선포하고 이 내시가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빌립에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이셨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지키니 여시사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전도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미리 약속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사도행 13장 48절 분명히 현장에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을 창세전부터 오늘 이 시간에 영생업계로 작정된 시간표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정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를 우리에게 붙이시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심부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하기 원하시는 것인데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나와 함께 계셨구나. 진짜 어떻게 그 자리에 딱 이두편 4시간 지나가면서 이 사람 딱 만나게 되고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고 한 아프리카 54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자로 이 사람을 세우시는가? 진짜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것 깨닫게 만드는 것이 전도의 주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먼저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부터 붙잡으라고. 그죠? 일하지 말고 은혜부터 받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많은 충성된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증거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중요한 재생산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중요한 키는 어디 있느냐? 네가 먼저 은혜부터 받아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가 감옥에 있었으면서도 또 노예로 잡혀갔으면서도 항상 노예가 아니고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감옥에 있건 노예로 있건 누구와 함께 있건 상관없이 정말 그 있는 곳에서 최고로 그리스도를 누렸더니 정말 그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고 도리어 그 파텍까지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 때문에 복되는 게 아니고 그 집이 너무 부잣집이라서 너무 유명한 장군이라서 그게 아니고 진짜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저런 증거를 주셨군. 저 사람은 정말 뭐가 다르다.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다. 자, 이게 이제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 버려진 땅, 정말 죽음의 땅, 사마리아. 그죠? 복음의 사각지대. 거기에 일심으로
빌립이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전혀 기쁨의 조건이 없는 그 도시에 정말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참된 기쁨과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귀신이 소리지면서 떠나가고 모든 질병 걸린 사람이 나아서 앉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증거를 붙잡는 것이 바로 전도의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몇 가지를 항상 누려야 되는데요. 자, 기도를 왜 합니까?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성령 충만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뭐 철야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최고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게 성취될 것을 붙잡는 묵상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또 예배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냥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 정말 기적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통해 복음 누립니다. 어, 사람을 통해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응답받고 만남의 축복 누릴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 또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도 어떤 만남 속에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기도 했고 보디벨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고 자기를 빼주겠다고 약속했던 술밭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했고 계속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렸고 가는 현장 모든 현장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원네스 가운데 형들에게 팔렸던 그것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됐고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돼서 정치인들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이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말 바로왕을 만나게 돼서 정확한 답을 주면서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정말 응답이 더디 오고 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도 모두가 다 응답의 발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응답받는 것, 또 이제 성공하는 것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복음 누린다는 것은 잘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 정말 우리가 내가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었구나. 내가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안 되고 있었구나. 진짜로 실패를 통해서 참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 선교 자체를 통해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 당연히 기도를 통해 복음 누리고 예배를 통해 복음 누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 누리고 일을 통해서도 좋은 일, 응답받는 일도 좋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실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쳐오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런 증거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전도 이전에 보아야 될 네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시선이 맞아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관심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딴 데가 보고 있다면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자, 눈이 어디 있다 이 말은요. 내 관심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딱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저희 집사람이 뭐를 막 옆에서 막 이야기해요.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뭐 아이 뭐 상담도 하고 뭐 이런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저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뭐를 좀 사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 하는데 제가 만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나 축구를 보고 있다. 지금 막 손흥민이 막 골 잡고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안 들려요. 옆에서 한번 뭐를 말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끄덕끄덕 하면서도 계속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집사람 막 화내면서 막 합니다. 자, 눈이라는 것은 그죠? 바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이 내 관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분명히 하나님은 현장 속에 구원 오늘 영성으로 작정된 자, 창세전부터 오늘 구원 얻기로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단순히 영접할 정도뿐만 아니라 정말로 지속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봐야 됩니다. 어,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내가 영접을 몇 명 시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접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부인데 낚싯대 하나 들고 고기 잡아 해가지고 잡아 먹어가지고 그걸로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내가 살아가고 하려면은 힘들겠죠. 오늘 낚시 안 되는 날 어쩌 하루에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어부로서 배도 갖고 있고 큰 그물도 갖고 있고 저 바다에 그물을 툭 던져놓고 그러고 이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이 그물을 끌어올리면 그 안에 확 잡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딱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중재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네, 다시요.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잠시 지금 다른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 이전에 보아야 될 네 가지 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과 맞아야 되는데요. 자,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이 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뭐 저희 집사람이 제게 뭐 아이 이야기도 하고, 뭐 교회 이야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됐다더라, 또 뭐를 사야 된다, 뭐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게임 또는 무슨 뭐 야구 게임 이런 걸 보고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막 손흥민 선수가 막 공 잡아서 막 지금 막 넣으려고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 막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암만 설명해도 안 들립니다, 저한테. 그럼 나중에 뭐 이러면 이제 에이씨 하고 내 말 듣지도 않았구나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 관심이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내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며 내 관심이 뭡니까? 이게 서로 맞아 따라 떨어져야 사실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 이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우리 눈을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현장에 누굴 보고 계시냐? 예비된 자를 보고 계십니다.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영세원께로 작정된 자, 전도를 위해 준비한 자가 있습니다. 그 예비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속에 반드시 예비된 자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비된 자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접하고 끝날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전도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루디아 같은 야성과 같은 제자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봐야 되는데요. 내가 영접을 몇 명 시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접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 전도 운동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오브인데 낚싯대 딱 하나 들고 그냥 바닷가에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아 올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애들 대학 보내고 한다. 못할 겁니다. 내 생계가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큰 배를 갖고 있고 또 이제 저 큰 뭐 그물을 가지고 가서 저 바다에 쫙 떠져놓고 이제 몇 시간을 딱 기다렸다가 먼저 올릴 때 뭐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먹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 않아도 지속적인 전도 운동에 비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춰놓는 그런 장을 계속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시스템,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열려가지고 그 속에 세신자가 초청되고 불신자가 초청되고 그죠? 거기서 막 영접 운동, 제자 운동 일어나고 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전도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교회화가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이 현접에 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저 발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 계속 다락방을 하러 들어간다.
거기에 새로운 제자가 와서 영접을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 은혜 받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발티모어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있는 그 현장에서 다 말씀 운동하러 갈 때마다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현장 교회화라고 합니다. 자, 요 네 가지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전도 이전에 이 네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되는데, 자,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영세업계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 속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뭡니까? 이 제자 속에 그죠? 중요한 어떤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명자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전도할 정도가 아니고 영접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이 영접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바로 그들에게 답을 주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주다 내가 세상 끝날까 되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이야기할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어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보고 교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 진짜 하나님이 예비의 자를 딱 붙이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그 마음을 여셨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복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응답받고 좋을 때도 있지만 실패가 되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만남의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전도 이전에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회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시선에는 예비된 자가 있다.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영세전까지 적정된 자, 예비된 자가 있고 그 속에 제자가 숨어 있고 그 속에 정말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교회와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가지고 아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그림만 가지고 이해만 해도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이거 체험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는 그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시고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문 조금 응답 왔다고 기뻐하다가 좀 안 됐다고 해서 막 욕하고 다 때려쳐 그러고 막 포기하고 이러지 말고 어떤 상황과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면서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예비된 제자, 예비된 자 제자, 그리고 전도운동의 시스템, 그리고 그 현장에서 교회하는 귀한 축복들을 지금부터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사회를 나가든지 간에 항상 전도운동의 시스템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사랑주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한 답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현장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 자체를 누리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현장을 더 기뻐하시고 전도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영세원계로 작정된 자를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제자를 그 속에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속에 정말 이 전도운동의 시스템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르칠 정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 현장이 교회화되는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셔서 어느 현장에 가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한 찬송 더 들으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살아계신 함께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 건너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예물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참전도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현장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지금 이번 주간에 우리 한결이와 탄이와 또 우리 한우리 누나 그리고 우리 저와 집사람 이 5명이 4명이 5명이 지금 우리 렘넌트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은혜 받고 또 최고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